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 옆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연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또 따라합니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2026년도에 예배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주보 맨 앞에를 보겠습니다. 맨 앞에 위에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방향이 적혀 있는데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제가 이 표어를 잘 외우고 계시나 지나다닐 때마다 권사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대답 못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하루에 한 3번씩 말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 뭐 하는 교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제 주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제 뒤집어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우리 교회 표 2026년도 표 시작.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한번 여러분들만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지금은 같이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설교 전에 한 명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방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교육계로서 5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여기 주보 보면은 5대 실천사항에서 빨간색 글씨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빨간색 글씨만 제가 첫 번째 하면은 여러분이 빨간색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에 말씀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 5가지는 우리가 꼭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해서 3월달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신앙 기초 세우기인데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부장님이 문명순 권사님인데 문명순 권사님 손에 신청서를 이제 쥐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문명순 권사님 신앙 기초 세우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 신앙 기초 세우기를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할 텐데 이거 좀 이따 제가 광고할 때 나눠주십시오 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권사님? 예, 가지고 계시죠, 신청서. 네, 그렇습니다. 저 신청서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교인 모두가 시간을 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많이도 안 모일 거예요. 8번. 우선 1월부터 3월까지 8번만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신앙 기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며 또 즐겁고 또 함께 우리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말씀의 해로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어떤 것을 제가 준비하였느냐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앞뒤 사람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돌아갈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이 뭐고 돌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래되고 글씨 많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이 진짠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다라는 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그 시작 시간이 익숙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맞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단추도 잘못 꼈을 때 처음부터 다시 껴야 되는 것은 맨 윗단부터 채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과 돌아서자라고 하는 말, 따라합니다. 돌아가자, 돌아서자. 한 번 더, 돌아가자, 돌아서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두 가지, 돌아가자와 돌아서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분명히 구별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이 글을, 이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길을 잃어버렸으니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기준을 다시 세워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돌아가자는 긍정적인 말이고, 돌아선다라는 건 좀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인데, 자, 돌아가자라는 말 언제 쓰는지 제가 고민해 봤더니 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뵈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을 뵈러 돌아가고, 좋은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갈 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았던 자리, 옳았던 자리, 기댈 수 있었던 그 자리, 진리의 자리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글자 차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단호한 말입니다. 이것은 갈라서다, 돌아서다, 헤어지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돌아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려야 할 것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 또는 이제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돌아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돌아선다라고 할 때 죄나 잘못된 습관에서, 나를 망가뜨렸던 방식에서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보자라고 할 때에, 틀어야 될 때 돌아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진리로는 돌아가야 하고, 한 번 더, 진리로는 돌아가야 하고, 죄로부터는 돌아서야 합니다. 한 번 더, 진리로는 돌아가야 하고, 죄에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진리의 자리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내 일상에서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진리가 있으며 그곳이 참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는 것, 죄의 악에서는 돌아서야 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거짓말에서 돌아서야 되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되고, 분노에서 돌아서야 되고, 성냄에서 돌아서야 되고, 수근거렸던 내 삶에서 돌아서야 되고, 여러 가지 소문 냈던 우리 습관에서 돌아서야 되고, 끼리끼리 문화에서 돌아서야 되고, 이런 것에서는 당연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 개념들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반대로 하는 교회가 많아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며 오늘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활하느냐? 어떻게 반대로 생활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수틀리고 그러면은 진리와 성경과 말씀과 주님과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리에서 돌아서 버리고, 성경에서 돌아서 버리고, 말씀을 손 놔버리고, 주님을 놔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교회를 돌아서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경과 말씀과 주님과 교회에는 돌아가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 돌아서 버려, 시험 들어서 돌아서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악은 떠나야 되고, 죄악에서 돌아서야 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추악했던 모습으로, 나의 인간의 본성의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목소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성냄의 자리, 거짓말과 수근거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진리로 돌아가고 죄는 돌아섭시다.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진리에서 돌아서 버리고 죄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변 교회나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에 이런 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로는 돌아가야 되고, 주님께로는 돌아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께로 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말씀을 돌아서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이러면 난 교회 떠나겠다, 내가 이러면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이러면 내가 봉사 안 하겠다, 내가 이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에 돌아섰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려놔 버리고 포기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돌아가야 되고, 떠나고 돌아서야 되는 곳은 돌아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가고 있는가? 2026년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교회로 우리가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2026년도에 내가 이런 주님과 진리와 말씀에서 돌아서고 있는가? 돌아서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 아직 떠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죄악에서 돌아서고, 방향을 들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쳐다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에서 돌아서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이 죄악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했던 감정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분내고 화내고 수군거렸던 우리가 소문, 여러 가지 헛소문과 여러 가지 끼리끼리 문화에서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진리로는 돌아가고 죄에서는 돌이키는,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죄에서 왜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오늘 9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9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미 갈 방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도 되고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야 될 생명의 문제다, 생과 사의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위로의 책이 아니라 죽고 사는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따라합니다.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사라지는 신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이번 연도에 그리고 예배 후에 신청서를 나눠드릴 때에 그 신청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신청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앙, 우리 삶에 무너질 때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공격할 때에 다른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는 언제나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자라고 해서 예배 때에 은혜 받기 위해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을 때에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받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약해지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고, 반대로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가 다시 힘을 가질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으쌰으쌰 해볼 때는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다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 중앙교회가 2026년도에 말씀을 주변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우리 중심으로 가져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 성경 말씀이 무겁다 할지라도 이번 연도만큼은 성경책을 꼭 지참하셔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아침에 챙겨서 오는 것과 내가 교회에 두고 다니는 것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세가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책이 커서 무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는 꼭 성경책을 아침에 주님 전으로 갈 때에 집에서 챙겨 오시고, 거룩한 동행, 거룩한 수고라고 그러죠. 다른 것을 들고 오긴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끼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을 담당했을 때에 청년들이 성경책을 살 때에 너무 작은 거, 포켓 성경을 항상 사는 것을 봅니다. 지퍼로 돼 있어 작은 거. 왜 이렇게 작은 성경책 사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 청년이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작은 성경을 왜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다닐 때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길을 걸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조금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성경책 작은 걸 해서 그 파우치라든지 그런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작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그 청년에게 주의 말씀이 부끄럽냐는 거예요. 성경책이 부끄럽냐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럽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겉에 꺼내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들고 옵니다. 들고 올라옵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도만큼은 거룩한 수고를 한번 해보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수고를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수고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연도에 4번 배울 거예요. 4번. 여러 번도 아니에요. 4번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기초 세우기를 먼저 우리 3월까지 8번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문답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간마다 그날 주신 우리의 말씀을 살아내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숨쉬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성내지 맙시다, 성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오늘 성내지 말아야지, 하랑아 오늘 너를 혼내지 않을게, 하랑아 오늘은 혼내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볼 때에 그럴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자마자 화를 내거나 집에 가자마자 성을 내거나 집에 가자마자 죄악된 길에 들어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한번 살아내보자. 따라합니다. 사소한 거라도 살아내봅시다. 실천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거라도 살아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문장, 살아낼 수 있는 한 문장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성경을 배워야 되는구나. 성경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슴 속에 우리가 묻어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청서를 나눠줄 때에 내가 듣고 마음에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까지,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놔버리고 주변부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붙잡은 성경 말씀을 또 이제 여기서 손 놔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여수중앙교회 힘 있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보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배우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주여, 우리 여수중앙교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는 드려왔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시간을 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였어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아도 배워야 되고 알아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배우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께로,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은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반대로 아버지 진리에서 돌아섰었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에서 돌아섰었습니까? 교회를 돌아섰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 주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2026년도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진리가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